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새벽 묵상에 오신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에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이 지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의 일을 소개합니다.
신의 광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신의 산이고 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20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죠. 복잡다단한 인간의 삶을 제대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10개의 계명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싶지만 평생 노예로만 살았던 이들, 그래서 시키는 일만 했던 이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의 처지와 상태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중을 10분 이해하고 이에 걸맞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십계명이 전달되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장엄하다 못해 큰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고 그 경계를 넘는 즉시 목숨을 부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절대로 볼 수는 없는 일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역시 두렵고 떨리는 일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예배의 훈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께서는 옛날 예배에 대한 광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시 어른들은 예배당에 오면 바닥에 깔린 멍석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예배자의 심정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심정으로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해보니 과연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지기는 했지만 경외심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목회를 했었던 아버지 덕에 강대상에 오르는 것이 다소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일반 성도님들은 감히 강대상에 오르기를 주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타파해야 할 생각이지만 그때만큼 우리는 경외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 중 성경 봉독 시간이 되면 다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형식이지만 본질을 찾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매일 진행되는 성경을 읽고 통독판에 결과를 올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오늘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읽은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읽혀졌는가? 기회가 되면 십계명을 조목조목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십계명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은 완전함 혹은 전체를 상징합니다. 법전도 아니고 고작 10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십계명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내용의 전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전반부의 4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후반부의 6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C.S. 로이스는 자신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감정이 생겨야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싫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면 상대방이 더 싫어지지만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대해주면 점점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할까 스스로에게 묻고 떠오르는 일이 있으면 바로 실천에 옮기면 된다고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런 말을 또 전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인간을 향한 사랑이든 기독교적인 사랑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미 우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고 독수리 날개로 이들을 없다시피 하여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의지를 갖고 당신의 백성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의지를 갖고 지켜내며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 줄로 압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나침판이 없다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는 나침판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십계명을 하나씩 읽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야의 척박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독수리의 날개 오름과 같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경외감을 갖고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대대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배움의 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과 또 우리의 일터와 또 이 나라 민족과 세계의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손길이 작은 자 한 사람 존귀 빚으셨네. 주의 사랑으로 전부를 주셨으니 나의 것 없으나 모든 것 가진 자라.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모습으로 살리라.
주신 모습으로 살리라